지난 주일에 우리는 제자에 관하여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제자, 시작. 말 그대로 뭐냐면 제자는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만약 제자가 내 삶의 주인인 나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겠죠. 만약 제자의 삶 속에 저 로드십,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는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 자기 생각을 따르는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로드십에 관해서, 주인 되심에 관하여 강하게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주인으로 고백한 이후에 더 척박한 광야에 놓이게 되고 더 어려운 관계에 놓일 때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 했던 질문, 내가 여기서 왜 이렇게 힘들어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고 이런 질문을 하죠. 다시 한번 질문 정리합니다. 아그리빠의 질문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왜 거기서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선교지에서 고생해? 왜 굳이 거기까지 가? 왜 그런 삶을 살아? 왜 거기서 그렇게 살고 있어? 라는 질문입니다. 의심이죠. 근데 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지난주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답변 시작.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아주 명쾌하게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하나님의 콜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수용합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잘 납득이 안 돼. 내가 왜 저런 남편이랑 살아야 되지? 왜 이런 상황에 놓여야 되지? 해답은 나오지 않지만 사도 바울 그리고 우리의 답변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콜링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콜링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으로 예수님의 로드십을 놓치지 않고 그 척박한 상황 그리고 어려운 관계들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감당해 냅니다. 뭐 하지 아니하고? 회피하지 아니하고. 내가 굳이 이러고 있을 필요 없지, 이러고 있지 않아도 되지 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르셨기에 그 상황, 그 관계를 계속 감당해 나가더란 말입니다. 무엇으로요? 콜링으로 여기며 로드십을 인정하며. 자, 오늘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제자의 모습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작성될 당시, 자, 결론, 좋았다, 좋지 않았다. 좋지 않았다, 만만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보다 더 핍박이 심했던 시기다라는 거예요. 자, 즉 예수를 그 당시에 따르던 성도와 교회들과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로드십에 관하여 의심을 또다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이러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지? 라는 의심이에요. 동일한 질문 앞에 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여기서 이러고 살아야 되느냐라는 또 질문 앞에 서 있는 한 무리들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 어제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야 되는가라는 질문 앞에 그 당시에 로마의 핍박 가운데 놓여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콜링으로 풀어나간다 해도 콜링으로 다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지 라고 해도 너무한 거예요. 사람들은 죽어나가지. 오히려 네로 황제 때보다 더 큰 핍박이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때 콜링으로만 극복하기 쉽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무엇이었는지 함께
오늘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양의 가사이죠.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십시오. 콜링으로 극복되지 않을 때 뭘 얘기합니까? 예배를 얘기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라고 하는데 우리 안에 예배가 무너지면 그 콜링도 하나의 다 사치에 불과하게 느껴집니다. 부르셨는데 왜 모양이며, 부르셨는데 왜 이 대접이며, 부르셨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느냐라는. 부르신 곳에서 지금 뭘 강조한다고요? 예배를 강조합니다. 어떠한 근거로 제가 이렇게 얘기할까요? 오늘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들이 누구입니까? 저희들은 2차 독자죠. 저희에게 주려고 쓴 편지는 아니에요. 이게 편지인데. 그럼 1차 독자는 누굽니까? 요한이 누구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어떤 교회들이에요? 로마의 조직적인 박해로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뭐 하려고요? 위로하려고, 격려하려고, 도전하려고 쓴 겁니다. 자, 근데 그들이요, 콜링은 받았지만 여전히 현실의 문제는 여전하고 고난의 장벽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때 정말 의미 없는 것으로 취급당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고난받을 때 예배 드린다고 해결이 됩니까? 사실상 해결되지 않았을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가요,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예배 드린다고 해결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결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뜻대로 안 되고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원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놓기 쉬운 게 뭐냐면 예배 자리고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해도 병도 안 낫고 기도해도 상황도 나아지지 않고 뭐 예배를 드려도 뭐 그냥 가슴에 이렇게 좀 약간의 뜨거움은 있지만 궁극적으로 내 삶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 이것이 정말 회복되지 않냐고 모든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놓기 쉬운 게 예배하고 기도입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의 조직적인 박해에 있을 때 뭐가 더 현실적일까요? 예배하면 밥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오히려 밥줄이 끊기는 상황입니다. 경제활동이 제한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오히려 뭐가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로마 황제를 찬양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현실적인 유익이 훨씬 높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경제활동이 제한되는데 로마 황제를 찬양하고 숭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경제활동이 아주 완화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핍박도 조금씩 완화되어지고 감경되어지죠. 여러분들, 성도와 제자인 그들에게 예수님의 로드십, 주인 되심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보여주는 그림이 있어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의 성경책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읽었잖아요. 4장 위에 소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최근에 성경 공부할 때 항상 단락의 소제목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요? 이렇게 확인을 자주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4장의 소제목에 뭐라고 돼 있나요? 네? 아느냐? 뭐라고요? 하늘의 예배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하늘의 예배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너무 의미 없는 거 아닌가요? 지금 너무 핍박 가운데 어려워 있고 오히려 그들의 신앙 때문에 지금 그들의 경제활동이 제한되어 있는데 지금 뭘 보여주나요? 하늘의 예배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무너질 위기 상황 가운데 요한계시록은 아주 선명하게 천상의 예배,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씩 나가 볼게요. 자, 한번 궁금증을 가지고 들어와 보세요. 먹고 살기 힘들고 조직적인 박해에 있고 오히려 황제를 숭배한다고 그쪽에 서면 경제활동도 완화되어지고 좀 풀리고 오히려 그게 더 편한데 지금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자, 동시에 성경 신학자들이 요한계시록 20,
22장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한 10몇 절까지를 잘라서요, 이게 사실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이다라고 정리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그 잘린 부분의 핵심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거든요. 이렇게 정리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 좀 연관이 되세요? 지금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너무 강하게 의심이 되고 너무 내 안에 큰 장벽으로 이 모든 현실의 상황들이 내게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 로마의 정부의 총칼을 들고 싸우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과 조직적으로 게릴라전을 벌이든지 아니면 너희가 힘을 모으든지 해서 그들과 대결해서 이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독립하라는 것은 더더욱도 아니에요. 뭐냐 하면 오직 예배를 회복하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힘을 규합해서 한 그보다 100년 전 보면 하스몬 왕조라고 여러분들 성경 공부 기억나시죠? 그들이 눌려 있었다고요. 압제 가운데 있다가 그 에피파네스, 그러니까 그 신의 현현이라고 자기를 주장했던 그 에피파네스의 정책이 막 성전을 더럽히고 제우스 산당을 거기다 세우고 돼지 피를 뿌리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카비안 혁명이 일어난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되면 독립을 해버려요. 죽을 둥살둥 싸우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거의 80년 가까이 하스몬 왕조라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 이 후예들이 독립을 하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어렵다면 이들이 독립을 해야죠. 조직적으로 모여서 싸워야죠.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라 오직 예배를 회복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이 구약에, 신약에 어디 있을까 이렇게 묵상하다가 하나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첫 번째 전쟁을 벌이는 장소가 어디죠?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성에서 전투를 벌여야 돼요. 자, 그런데 여리고 성에서의 그 전투 장면이 이런 그림은 아니더란 말이에요. 칼과 창을 들고 그들과 막 힘써 싸우는 장면은 아니더란 말이죠. 여리고 성을 뭐 하는 겁니까? 매일 돕니다. 어떻게 하고요? 침묵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은요, 양각 나팔이 울려 퍼지면 뭐 하래요? 큰 소리를 외치면서 놀랍니다. 여러분들, 어디를 주목하냐면 학자들이 양각 나팔을 주목합니다. 한번 볼까요? 은 나팔은 보통 어디에서 많이 사용하냐면 전쟁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양각 나팔은요, 쇼파르라는 그 히브리어인데요, 제사에서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리고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그러면 은나팔 사용할래요? 양각나팔 사용할래요? 은나팔 사용하겠죠. 그런데 출애굽기에 그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 양각나팔이라고 아예 그냥 나팔이 아니라 양각나팔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여리고 전투를 전쟁이 아니라 뭐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배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침묵하고 순종하고 양각나팔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는 예배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승리한 겁니까? 예배에 승리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다시 한번 알려주냐면,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들의 모든 그 전리품들을 취해라, 취하지 말아라. 취하지 마라. 왜? 이건 예배였어요. 전쟁이었다면 전리품을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고 그들은 단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한 겁니다. 취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간이라는 자가 몰래 취하다가 그가 제거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거친 상황 속에 놓여 있으시다면 우리는 전쟁 자체보다 주님의 주인 되심,
이 로드십을 견지하는 이 예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 박리브가 사모님 나오셨잖아요. 꾸준히 끙끙대는, 그냥 할 말이 없어서 계속 이러고만 있어도 그것이 디딤돌 되어 다른 기도의 지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기도 한 겨우 일주일 나와보고 에이 재미없다고 안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내 얘기하시나? 아니요, 그냥 가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내 얘기하시나라고 해서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들 한두 번 나왔다가 에이 재미없다 안 나오신 분 계세요. 여러분들 사람도 만나봐야 알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번 만나고 깊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끙끙대는 기도의 자리, 정말 그 사모님처럼 이것이 우리에게 발판돼요. 이 기도가, 그 예배 자리가 여러분들을 온전히 지탱하고 세워가는 능력의 자리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내일 새벽에 봐요. 여러분들 그 예배와 그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들을 세우는 정말 귀한 은혜와 능력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중요한 인터뷰를 앞둔 성도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중요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거 놓고 또 기도해야 되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가까우신 분들 나오셔서 또 함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 부르신 자리에서 예배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예배하면 그냥 예배라고 좀 피상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예배라는 그림 언어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늘의 예배라는 그림 언어 속에 굳이 그걸 보이셨잖아요. 지금 힘들어 죽겠는 이 성도들한테. 그럼 거기서 그 그림 언어를 우리 가운데 보이셨는데 뭘 깨달으라고 주셨나라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라고? 주일 예배 빠지지 말라고? 그 정도 수준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두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보자 제가 두 개 해놨죠. 제가 아까 찬양 인도할 때 미리 약간 스포일 했습니다. 오늘 2절에 보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차근차근히 갈게요. 2절에 보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 이 단어는 원래 그들이 늘 쓰던 단어다, 아니면 갑자기 튀어나온 단어다? 늘 쓰던 단어예요. 그러면 그들이 늘 쓰던 이 보자라는 단어는 보통 무엇을 가리키는 단어일까요? 황제의 보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쓰인 단어, 이 보좌가 4장 2절에 있는 보좌는 그들이 늘 쓰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뭐를 가리킬 때? 로마 황제의 보좌를 가리킬 때 그 단어를 썼다고요. 당시에 어디가 세상의 중심입니까? 로마예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로마가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의 또 중심은 어디입니까? 황제의 보좌입니다. 그렇다면 황제의 보좌에는 어떤 권위가 있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통치, 심판, 영광이 다 저기 있습니다. 모든 통치가 저 로마 황제의 보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로마 황제의 보좌, 세상의 중심입니다, 거기가. 자, 그래서 이 보좌로부터 선언되는 황제의 명령, 복된 명령을 그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질문이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이후에 새롭게 나타난 단어다? 아니면 원래 있었다? 원래 있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어, 복음은. 근데 그 복음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였다고요? 황제의 보좌에서 황제를 통하여 선포되거나 내려지는 그 복된 명령이 뭐 있다고요? 그게 복음이었다고요. 근데 사도들이 그 단어를 일부러 채택합니다. 황제를 연상시킬 수 있는 그 단어를 일부러 채택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해요? 예수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게 그 단어를 채택했을까요? 황제의 축복이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 주님의 선언이 참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즉 저항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가치 있는 거라고? 아니, 이게 참된 가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 하늘 예배를 설명하는 4장에서 당시에 빈번하게 사용됐던 보좌를 사용한 이유는 이제 분명해졌죠. 황제의 보좌가 세상의 중심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좌란 말 많이 썼잖아. 그런데 지금 진짜 보좌는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 하늘 보좌가 세상의 참된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늘 보좌에서 진정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심판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영광이 하늘 보좌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관점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금 보좌에 관한 어떻게 보면 저항이자 도전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관점에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자 시작.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예, 이 땅의 권세도 가시적인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치할 수 있고요, 우리를 때로는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힘이 사실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그것이 참된 능력이나 참된 가치나 참된 보좌나 참된 권위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워한다라는 거 있죠. 두려워한다라는 건 예전적 의미에서의 예배는 아닐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합니다. 우리 여기 정명주 형제님을 제가 두려워한다라는 건 제가 예전적으로 막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예전적 의미에서의 예배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예배하는 겁니다. 내가 돈 때문에 벌벌벌벌 떨면 예전적으로 돈을 예배는 하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예배하는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예배하는 행위가 돼요. 근데 진짜로 우리가 예배하는 건 뭐라고요? 우리를 지옥에 던져서 영혼도 몸도 멸망시킬 수 있는 그분만을 두려워한다는 건 뭐니까? 그분만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진정한 권위가 있고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조금 그 책을 갖고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월터 브루그만의 분이 뭐 사회 정의에 관한 책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진보적인 학자는 아닙니다. 근데 있는데 이분이 갖고 있는 예배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예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썼던 단어입니다. 그것에 권위 없어. 하늘 보좌가 권위가 있지 황제의 보좌는 우리가 거부할 거야. 왜? 그것은 진정한 권위가 아니기 때문에. 예배는 저항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적용해 보면 예배란 황제의 보좌에서 가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통치와 우리를 처분할 수 있고 우리를 통치할 수 있는 그 실질적인 권력이 있지만 그 황제를 숭배하라는 요구에 저항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저항하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물질주의와 만몬주의에 일단 내가 저항하는 거예요. 결국 진정한 예배는 뭐냐면 세상의 주인을 자처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이것이 주인이다, 돈이 주인이다, 이 권세가 주인이다라고 자처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고 선언하고 그것들에 저항하여 진정한 통치와 심판과 영광이 있는 하늘 보좌와 그곳에 계신 예수를 주목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가 어떻게 들어갈까요?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는 그분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분은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요, 이 시간도. 그러니까 내가 진정한 예배는 뭐냐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가 또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엔 치열함이 있죠. 세상적 가치를 내가 저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통치 앞에 내가 순종으로 나갑니다. 이 삶의 모든 것들이 뭐가 될까요? 예배가 됩니다. 세상에 대한 저항과 말씀에 대한 순종은 나의 가치를 완전히 전복시키고 변화시킨 것이기에 그분만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세상에 대하여 저항하고 진정한 것을 사모하는 제자의 모습을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저기서 지금 강조하는 뭐죠? 땅의 것을 철저하게 저항해라 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은 활용 가치는 있지만 숭배할 만한 가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철저하게 저항하고 하늘 보좌를 주목하며 하늘의 것을 늘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도 굉장히 선명하게 이 가르침이 녹아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가 나오냐면 하늘 보좌가 나오더라고요. 자, 히브리서 1차 독자들 누굽니까?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초대교회 핍박받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인내하고 저항하고 달려나가야 되고 그렇게 지금 권면을 받고 있는데요, 그 2절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저기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이 나와요. 여러분들 보좌할 때 이 사람들 뭐 생각한다고요? 황제의 보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누가?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게 뭐하는? 그게 예배입니다. 세상의 보좌에 대해서 저항하고 하늘 보좌를 주목하며 그분을 온전히 쫓아가고 따라가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가 우리를 뭐합니까? 온전하게 합니다. 그 세상 가치에 대해서 저항하고 거부하고 그 하늘 가치에 온전히 올인하고 예배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 뭐예요? 그를 온전하게 하신다. 어떤 승리입니까? 예배자로 승리하는 제자의 모습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물고 뜯고 싸워서 물리적으로 승리하는 승리가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 보면 이 땅에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의 싸움에서는 우리가 질 수 있어요. 그런데 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이 싸움에서는 우리가 밀리지 않습니다. 왜? 고난마저도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온전하게 하신다. 야고보서에 그렇잖아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고난마저도.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결국 이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지금 12장이죠. 13장이 있습니다. 13장에 이에 대한 약속의 말씀, 여러분 붙잡으세요. 자, 시작.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건 뭡니까?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누구의 뜻을? 하나님, 그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예배할 때 우리가 막 인생의 물질적인 또 가시적인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에 맞는 그 대박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으나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온전하여 누구의 뜻대로 행한다고요? 그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하죠. 여러분들 어떠한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땅의 보좌와 그 땅의 삶의 방식에 대항하여 하늘 보좌와 그곳에 계신 주님을 주목하며 예배한다면 이 땅의 권세에 꺾이는 패배자가 아니라 하늘의 보좌로부터 임하는 온전함의 은혜를 누리는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곳에서 강조했던 것이 뭡니까? 항상 싸우래요? 아니요. 그 얘기는 별로 안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고 그러죠. 아브라함 보고 하라는 게 뭡니까? 열심히 일하라고 하지 아니고 최선을 다해 때마다 예배하고 경배하며 경외하라고 합니다. 그로 인하여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가나안의 우상에 대하여 저항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공동체로 세웁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하는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하는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너졌다가 다시 한번 개혁시대를 맞이할 때 드리지 않던 유월절 예배를 드리고 드리지 않았던 제사가 회복되고 끊겼던 예배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것이 그들의 진정한 회복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의 승리는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예배의 승리였습니다. 어떤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땅의 보좌와 삶의 방식에 대하여 저항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늘 보좌와 그곳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주님만을 주목하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려 이 땅의 방식이나 가치에 순응하거나 이 권세에 꺾이는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늘의 보좌로부터 임하는 온전함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